녹음 40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21부 배교 제22부 사람의 첫 번째 녹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6권 마지막 부분을 잘 읽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하시고 주님께서 귀히 쓰신 신앙의 선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사상과 신앙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지기를 원해서 리딩을 시작하고 녹음하고 이렇게 전파하기를 원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늘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또 제가 잘 읽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잘 겪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리딩을 들을 한 사람의 형제나 한 사람의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리딩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1부 배교입니다.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의 구실. 일본 사회에는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많은 문사, 정치가, 실업가, 고급 관리들이 한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 전도도 하고 혹 교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독교 신자임을 자인하고 이 부패한 사회에서 비교적 깨끗한 생애를 보냈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독교의 신앙이 그들이 세상 사는데 방해가 되어서인지 혹은 필요가 없어서인지 아무런 애석함 없이 이를 내던져 버리고 지금은 불신자가 된 것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본의 신사 혹은 숙녀는 얼마든지 있다. 나는 구태여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버린 까닭이 있는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직 종교를 버리지 못한 사람으로서 크나큰 유익이 된다. 나는 본지에 되도록이면 기독교를 버린 사람이 신앙과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들이 내게 한 말을 엮어보려고 한다. 어떻든 일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식자층에게 거절당한 것만은 사실이다. 일본에서 기독교를 버리는 것은 조금도 불명예가 아니다. 그 반대로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무지다. 나는 오히려 종교를 버린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야 할 사람이다. 1923년 8월 성서지 연구. 배교자로서의 아리시마 다케오. 1번. 나는 아리시마 다케오 군에게 기독교를 전한 사람이다. 그는 한때 성실하고 열렬한 기독교 신자였다. 나는 그의 얼굴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빛나고 있던 때를 기억한다. 그때 그는 환희에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도 나도 같은 삿포로 농학교 졸업생인 관계로 남들도 나도 그가 내 뒤를 이어 일본에서 독립한 기독교를 전할 사람이 되지 않을까고 생각할 정도였다. 확실히 아리시마군은 한때 신앙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던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친구 모리모토 고키치와 함께 기독교의 대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전기를 썼다. 그는 또 나의 성서지 연구에 투고해 주었다. 그와 나는 수년 동안 신앙의 좋은 친구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신앙을 버리고 말았다. 아마 1909년인가 한다. 나는 삿포로에서 그를 만났다. 그때 그는 전의 그와 아주 딴판이었다. 전에는 낙천가였던 그가 그때에는 비관론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 빛나던 광채를 이제는 볼 수가 없었다. 우리들, 그의 옛 친구들은 그를 위해서나 또 우리를 위해서도 아주 슬퍼했다. 우리는 아리시마가 불신자가 되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변했다고 고백했으나 우리는 변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를 대했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신앙에 대해서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내가 손이 되어 갔던 미압의 박사 댁으로 특별히 그를 오라고 했다. 우리는 둘이서 거의 2시간 동안 마주 앉아 신앙 문제를 논했다. 아리시마 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는 내 말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아리시마는 이미 우리들과 같지 않다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우리들 친구 모두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오늘날까지 배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아리시마 군의 그것은 가장 슬픈 일이었다. 그 후 2, 3일 후 나는 삿포로 교외에 있는 그의 집에 초대되어 점심 대접을 받았다. 거기에는 새 부인이 있어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우리 서로의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에 아무 흥이 나지 않았던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아리시마 군이 언제 어디서 기독교를 버렸는지 그 일은 잘 모르나 나는 그가 미국 하버드 괄호 열고 하버드가 아님 재학 중에 신도고 부인의 오빠 에그레스턴 씨에게 써 보낸 영문 편지를 내게 보여준 일이 있었다. 그 속에는 그의 신앙이 불붙고 있었다. 듣건대 아리시마 군은 후에 영국에 건너가 런던에서 러시아 망명자 프린스 크로포트킨을 만나 그의 감화로 기독교를 버렸다는 것이다. 혹은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어떻든 내게는 외유후의 아리시마 군이 그 전의 그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물론 그의 성격에 변함은 없었다. 그는 정직한 컨센서스, 즉 양심의 소리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확실히 인생은 무거운 짐이 되어 그에게 짊어지워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그의 최후의 날까지 벗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귀국 후 아리시마 군은 삿포로 농과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후에 삿포로를 그만두고 도쿄에 옮겨 오랫동안 한가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의 이름이 저작가로 유명해졌다. 무엇을 할 때 으뜸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인지라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다만 그의 저작이 에덴 동산의 환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낙원을 떠난 아담이 다른 방면에 있어서의 낙원 회복의 노력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카인의 후예, 반역자, 죽음, 그 작품의 제목부터 무시무시했다.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나는 그것을 읽지 않았다. 내 눈에 남아있는 아리시마 군은 활짝 핀 얼굴을 한 환희에 넘친 사람이었다. 우리들 그의 옛 신앙의 벗은 항상 그에 대해서 아리시마는 지금의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반드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의 그에 대한 신용은 아주 깊었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대했다. 우리는 도저히 그를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는 우리에게서 친구 취급을 받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그의 친구의 종류는 싹 바뀐 것처럼 보였다. 괄호 열고 두 서넛을 빼고는 괄호 닫고. 그리고 특히 신앙으로 맺어진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겨우 멀리서 그와 호의를 교환하는 데 그쳤다.
신앙의 목적을 달리하게 되었으니 그와 나는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 후의 그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극히 적다. 다만 내가 종사하는 그리스도 복음 전도 사업에 그가 전혀 흥미를 갖지 않게 된 것만은 분명했다. 그 후 그는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옛 친구들이 동정이 일시에 그에게로 쏠렸다. 우리는 그가 배교했다는 것을 잊었다. 나는 마침 그때 나수 온천에서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 동향의 친구이며 아리시마군의 옛 친구의 하나인 타지마 스스무 목사가 식을 집행하고 기독교식으로 그녀의 시체를 장례했다. 나는 온천에서 돌아오자 곧 아리시마군을 방문했다. 그는 그때 참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때 생각했다. 이 크나큰 타격으로 그는 옛 삿포로식 신앙으로 돌아오지나 않을까 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리시마군을 요구에 맞이하는 것이다. 아리시마군은 후에 시인 휘트먼의 전문가가 되었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 대단히 기뻤다. 휘트먼은 영미 시인 중의 기형아이지만 그러나 영 시인으로서 소위 대륙 시인과는 아주 다르다. 휘트먼은 자연인이지만 동시에 또 강한 상식의 사람이었다. 이 시인에게 사숙한다면 아리시마 군은 나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 신앙의 형제로 그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시인 휘트먼에게 있던 신앙이 아리시마 군에게 있었다면 그는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 휘트먼의 시를 번역 없이 써놓았습니다. 읽어볼게요. My rendezvous is appointed, it is certain. 나의 우연한 만남은 약속이 되어 있다. 그것은 확실하다. The Lord will be there and wait till I come on perfect terms. 주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고 기다리실 것이다. 내가 그곳에 완벽한 기한에 오기를. The great camerado, the lover, true for whom I pine will be there. 위대한 카메라도요. 진정한 사랑, 내가 언제나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게 휘트먼의 사상이었는데 이분의 전문가가 되신 분이 자살을 했나 봐요. 그죠? 3번. 아리시마 군에게 큰 고민이 있었다.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고민은 한 부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 고민은 아니었다. 이것은 철학자가 말하는 우주적 고민이었다. 아리시마 군은 배교의 결과로 그의 심중 깊은 곳에 커다란 공허가 생겼다. 그는 이 공허를 채우려고 고민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 그리스도나 다른 어떤 신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이 공허를 채우려고 했다. 이것이 그의 고민이 생긴 원인이며 그의 분투, 노력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리시마 군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자기 힘으로 이 공허는 채울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채우려 하면 할수록 이 공허가 더 넓어졌다. 그는 여러 가지 수단을 썼다. 글을 써보았다. 공산주의를 시도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 특히 많은 남녀의 존경을 얻어 다소 이 공허를 채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남의 칭찬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회의 이름을 떨칠수록 점점 고독하고 적적한 사람이 되어갔다. 그는 마침내 인생을 미워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께 항복할 마음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다. 죽음을 가지고 그의 절대적인 독립을 지키려고 했다. 자살은 아리시마 군이 최근에 자주 생각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단지 그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 기회가 왔다. 한 젊은 부인이 그에게 사랑을 바쳤다. 작품을 쓰는 데나 사회 사업을 하는 데나 안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재료를 발견치 못했던 아리시마 군은 이 부인의 사랑에서 거짓 없는 빛을 찾았다. 그는 기뻤다. 그는 만족했다. 이것은 배교한 이후 처음으로 그에게 임한 빛이었다. 참으로 조그마한 빛이었으나 오랫동안 암흑을 방황하던 그에게는 가장 환영할 만한 빛이었다. 그는 이미 인생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부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었다. 이 빛을 놓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는 이를 엔조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둘이 나란히 죽은 것이다. 정직한 아리시마 군으로서는 할 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죽지도 않는다고 아리시마 군이 버린 성서에 써 있다. 생명이 자기 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만일 기독교 신자가 믿는 것처럼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류의 것, 국가의 것, 가정의 것, 친구의 것이다. 아리시마 군은 기독교를 버리어 이 간단하고 확실한 진리까지 버린 것이다. 배교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께 업신여김을 받는다. 아리시마 군은 단테나 밀턴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왕으로 우러러 본 그리스도를 버리고 한 부인, 더욱이 남편까지 있는 부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빠졌다. 아리시마 군을 위해서도 사랑을 준 그 여인에게 아리시마 군을 위해서도 사랑을 그 여인에게 준 것보다 그리스도에게 바친 편이 훨씬 나을 뻔했다. 아리시마 군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라와 가정과 친구를 배반했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되게 했고 윤리적인 죄를 짓고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그의 옛 친구로서 그의 최후의 행위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의 지혜로 재능도 무엇하리. 하나님을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1923년 7월 만조보 22부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본성, 사람의 삼성.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서에 따르면 사람에게 세 가지 성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그 첫째는 육이다. flesh. 사람은 육으로서 물질적 우주와 관련을 갖는다. 그는 육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자라고 번식한다. 육에 있어서 그는 짐승과 운명을 같이 한다. 육인 그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 짐승과 같이 땅으로 내려간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둘째는 영이다. spirit. 하나님은 영으로서 사람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맺어진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며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 한숨, 아픔도 없다. 영에 있어서 그는 전혀 짐승과 다르다.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따라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이 없다. 영인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그 셋째는 자아이다. self. 혹은 이것을 영혼, soul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자기를 자각하는 곳이다. 그의 의지가 있는 곳이며 선악이 정해지는 곳이다. 자아 위에 영이 있고 그 아래 육이 있다. 사람의 자아에 있어서 영계는 물계와 접촉하고 둘 사이의 연결과 조화는 여기에서 집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 삼위일체이다. 그 속에 삼성이 있다. 육이 있고 영이 있고 자아가 있다. 그는 육이다. 그러나 육만이 아니다. 영이다. 그러나 영만이 아니다. 자아이다. 그러나 단독적인 자아가 아니다. 사람은 소우주이며 삼성의 일체로 실제하는 자이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이상 세 가지의 성이 상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정해진다. 자아는 단독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 육 어느 쪽엔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 이것이 자아 앞에 제출되는 항구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자아가 그 자리를 영에다 정할 때 향상이 있고 육에 정할 때 타락이 있는 것이다. 향상이냐 타락이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극히 간단한 일이다. 향상이라고 해서 하늘처럼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나와 나의 자아를 내 속의 영 안에다 둔다는 이야기이다. 타락이라고 해도 땅속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와 내 자아를 내 속에 있는 육 안에 둔다는 일이다. 올라가는 것, 떨어지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모두 내 안에서 정해지는 일이다. 사람이란 소우주 속에 셋째 하늘이 있는가 하면 땅속의 음부도 있다. 이래서 인류의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비극적인 타락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다. 곧 사람이 그 자아를 육에 옮겼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특히 육이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3절. 이것은 타락 후 사람에 대해 가지신 하나님의 사상이었다. 인류는 시조의 타락에 의해 육으로 변한 것이다. 곧 그의 영을 저버리고 스스로 그 자아의 자리를 그의 육으로 옮기고 그 결과 그는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성을 같이 하는 자가 되었다. 즉 그도
그들과 같이 육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영을 가지고 사람과 다투어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이다. 사람은 타락해서 육으로 변했다. 그의 영은 전적으로 소외되었고 그의 흥미는 온전히 육으로 집중되어 버렸다. 여기에서 그는 향상, 개발, 영존의 특권을 상실하고 영원해야 할 그의 생명은 겨우 120년으로 줄고 만 것이다. 자아의 자리를 육으로 옮겨서 사람은 단순히 동물의 가장 진화된 자가 되어버렸다. 그의 문명이 아무리 진보한다 해도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12절이다. 육이기 때문에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시편 78편 39절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한 번 육을 본거지로 정한 이후 사람은 이를 떠날 수가 없다. 때로 썩지 않은 영이 아직 그의 것으로 존재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거기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나 육은 그 욕으로 그를 묶어서 포로로 하여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한다. 참으로 육이 된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서도 항상 뱀처럼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창세기 3장 14절. 인류의 역사에 한없는 모순이 있는 것은 사람이 육이 되어 스스로에게 모순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되어야 할 존재는 아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욥기 32장 8절 하고 쓰여 있다. 사람은 먼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고 한다. 사람이 타락하여 육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가 영을 잃은 것은 아니다. 단지 그가 이것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한 그를 떠났고 영은 이제 그에게서 오랫동안 버림받은 결과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는 새롭게 그리고 위에서 영에 의해 탄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육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사람의 영에 내려와 이것을 그 잠에서 깨워 사람의 재생을 재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혹 이것을 재생이라고 함은 문자 그대로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영은 사람 속에 있고 타락과 함께 소멸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점에서는 이것은 확실히 재생이다. 그는 그의 잃었던 영을 다시금 만회한 것이고 그는 여기서 그의 잃었던 영인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라 불러 그와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생이란 사람이 즐겨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육으로 난 자는 어디까지나 육이다. 그는 서민 위에 서서 계급을 달리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해도 육에 의해 난 자는 자기를 육 이외의 것으로 할 수가 없다. 그는 또 세속을 피해 철학적 명상으로 일생을 지낸다 할지라도 육에 의해 태어난 그는 자기를 육 이상의 것으로 할 수가 없다. 그가 또 세속을 떠나 종교에 들어오고 감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 설교에 전념한다 해도 육으로 태어난 그는 스스로가 택하여 육 이상의 존재가 될 수는 없다. 육의 범위는 넓다. 음란도 육이다. 술 취함도 육이다. 거만도 육이다. 모함도 육이다. 그리고 지위도, 학식도, 수양도, 종교도
육으로 난 사람을 육 이상의 것으로 할 수가 없다. 참으로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 의회원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인 바리새파의 니고데모조차 육의 사람임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의 계급이나 종교도 그로 하여금 육 이상의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새로이 위로부터 내리는 영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육에 두었던 자아를 영에 옮겨서 여기서 영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자신도 또 영 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물과 영으로 난 자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한다. 물이란 교회가 말하는 세례가 아니다. 교회가 세례를 가지고 나타내려는 것은 육의 죽음이다. 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것처럼 육을 땅에 묻는 일이다. 곧 바울이 말한 대로 육을 그 모든 욕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물은 육의 매몰의 표시이다. 이리하여 이것은 재생의 일면인 것이다. 그리하여 재생의 한 면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 임하여 이것을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곧 사람의 영에서 활동하신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의 접촉점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란 이것을 말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에 죽고 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육의 세력을 꺾고 그 성령으로 사람의 영에 임하시어 여기서 사람의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여기서 낡은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자아는 여기서 처음으로 육을 떠나 영에 옮겨지는 것이다. 여기서 진정한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순히 사상적인 향상이 아니다. 또 단순한 향상의 결심이 아니다. 사실상의 향상이다. 여기서 사람은 위로부터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다. 사실로 영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람의 안에 있는 자아의 자리 이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람은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협소한 것을 보고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사람의 일 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만일 온 세계를 얻는다 해도 그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이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그가 그 영혼을 육에 두느냐 영에 두느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육에 두고 전 세계를 그의 것으로 한다 해도 그는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영에 두고 하나님과 연결하면 그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위인이나 성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육에 죽고 영에 사는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영에 죽고 육에 사는 사람은 부자이든 권력가든 학자이든 군인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불쌍한 소인이다. 이 세상은 참으로 육의 세계이다. 나날의 신문이 보도하는 것은 모두 육의 일이다. 정치는 육의 일이다. 외교는 육의 일이다. 경제도 실업도 육의 일이다. 과학도 육에 관한 과학이다. 철학은 주로 육정, 육에 관한 연구이다. 그리고 그 종교조차도 대부분 육의 세력을 휘두르고 육의 구제를 강구하고 마음의 수양이라 하면서
사실은 육의 상태를 계량하는 일이다. 참으로 사람은 모두가 육이다. 그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투는 것, 바라는 것 모두가 육이다. 사람의 안에 영이 있다고 해도 그는 육만 있고 영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 육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영의 일이다. 이것만은 육과 관계가 없는 일이다. 육에 관계 없을 뿐만 아니라 육에 거역하는 일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낳으셨다. 사람을 영에서 살리는 데 있어서 복음은 우주 유일의 능력이다. 이것을 제하고 달리 사람에게 영의 생애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람은 영이 무엇인지 모른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우주시다. 막연한 정신계가 아니다. 확실한 영의 세계다. 이것을 말할 때 할 수 없이 육의 말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일은 육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영의 음식이며 그 음료이다. 예수가 유대인을 향하여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를 먹고 마신 사람은 조금도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에서 영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야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자아와 영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육까지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영이어야 하겠기에 그는 영으로 나서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의 육은 그의 주인이 아니라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육을 복종시키는 점에서 보더라도 사람은 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적인 욕정을 채우려는 생활은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다. 도덕을 가지고 육의 욕정을 억제할 수는 없다. 영에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고 여기에 새로운 영의 우주에서 영의 세계를 시작하므로 육은 자연히 그 세력이 꺾이고 영은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영, 자아, 육의 삼성으로 된다. 자아를 육에 두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것을 영에 두어 그는 셋째 하늘에 오를 소망이 있다. 악마는 육에 의해 그를 아래로 유혹하고 하나님은 영에 깃들어 그를 위로 이끌어 올리려고 하신다. 위기일발이란 참으로 사람의 생애를 두고 한 말이다. 그의 조그마한 가슴 속에 인류의 운명에 관한 크나큰 전쟁이 항상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910년 10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의 리딩을 다 했습니다. 배교의 부분에서는 정말 그 신앙을 버리고 인생을 인간답게 살려고만 애썼던 그 아리시마라는 그 자살했다는 이 참 일본의 지식인
참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셔서 아무리 자기가 인간적으로 살려고 해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완전하게 살려고 해도 그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배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귀중한 것이 없으니까 버린 거 아니겠어요? 죽음밖에 할 게 없으니까 죽은 거니까 그 슬픈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 사람의 첫 번째 녹음에서는 이제 그 영과 자아와 육으로 구성되는 이 삼성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가 그래서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인트로덕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주 선생은 어떻게 묵상하셨는가 어떻게 글로 남기셨는가 참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던 그 아리시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으면서 참으로 씁쓸하고 슬프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떠난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들에 이미 주님을 떠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참 여러 가지 군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에게 이 삼성, 즉 영과 자아와 육이 있어서 이 자아가 어느 쪽을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세계로 접촉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것은 또 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120년, 장수하면 120년, 참 100년을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이 육에 있는 나를 어떻게 영으로 속한 사람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 짧은 시간의 기회 이것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책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딩을 듣는 한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육체로 있는 시간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이 귀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몸을 주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런 귀한 결심을 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결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생각을 던지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